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도전이 있을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서 도전을 주실지는 말씀을 다 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한 지 벌써 2년하고 8개월째입니다. 2년 8개월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죠? 두 가지입니다.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으니 왜 이렇게 짧게 있었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이 교육목사였어? 라는 표정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육목사입니다. 교육 디렉터라고도 불리고요.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해운대 제1교회의 교육사역에 방향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세워가며 또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만 담당했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역하고 있고요. 개척교회에서 또 중대형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다양한 필드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꿈을 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에서 10년 가까운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하루 한 해도 빠짐없이 굉장히 빈번하게 변하지 않고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음 세대 어려워지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다음 세대가 점점점 교회 안에서 줄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건 어느 교회를 가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이야기는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이 내놓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요, 9세에서 9세에서 24살까지, 그러니까 9살에서 24살까지가 청소년 인구라고 볼 때 가장 청소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때는 1982년이었습니다.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제가 3살 때 그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가 14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들이 줄어든 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에는요, 작년 자료니까 작년을 현재로 봤을 때 전체 인구 중에 17.4%가 청소년 인구였고요. 이 숫자는 899만 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감소 추세를 예상할 때 2016년에 갔을 때는 전 인구 대비 11%까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600에서 7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몇 해의 일이 아닙니다. 1982년 이후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아이들이 줄어서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다음 세대가 연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 때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금도 학교 앞에 가보면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를 보아도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진짜 이유를 애써서 외면하고 싶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 이유를 외면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유를 대고 있진 않나? 청소년 사역자로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저의 민낯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앞에서 늘 저는 세 글자 단어 앞에 벽을 만나곤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지역교회에서 더 많이 들려집니다. 바로 이 세 글자는 패배감입니다. 패배감이죠. 다음 세대에 대한 패배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뭔데요? 교회와 가정을 통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는 너무 바쁜데 이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조차도 없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하고 이야기가 안 통해요. 학원 갔다 오면 11시, 12시인데 엄마랑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늘 교회와 가정을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께서는 그 이야기에 더 많은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저와 같은 사역자는 패배감을 느낍니다. 인구의 감소, 자연 인구의 감소로 이 원인을 찾기에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죠. 더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말입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요, 세력이 많아지고 정치력을 넓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힘을 키워서 20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뭐 살아난다, 승리한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절대 숫자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십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기로 십자가를 매기로 작정하셨기에 세상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악하고 음란한이 창고라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고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들리는 패배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 세상이 정해놓은 룰과 법칙과 상황에 아무것도 못해가면서 질질질 끌려가고 그거에 맞춰서 마지못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이 그때예요.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학교에 찾아가면 학교 보안관 아저씨가 쫓아내요. 애들이 저를 안 만나줘요. 아이들의 속도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향한 질문과 고민 끝에 나오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이 대답 앞에서 너무나 많은 패배감을 경험했습니다. 저 사실은 지난 1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지고 있어. 우린 이미 이들에게 맞춰야 돼. 그거에 맞서서 이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출발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끌어내었던, 이스라엘은 모세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였고요. 그 이후에 남겨진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세대의 종말과 같았던 모세의 죽음, 인도에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도하였던 모세, 그리고 그들은 하나 둘 뒤로 간 채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은 끝나고
약속의 땅 앞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 역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번에 역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아 보면서 감동하고 또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는데요. 정말 낡고 낡은 그 교육관, 그 일자 의자가 쭉 있는 그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곳에 새까만 아이들이 가득해서 모여져 있는 그 사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가득 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우동을 돌아다니며 북을 치던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뒤를 따라오던 동네 아이들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부흥으로 인한 처소의 확장도 경험했던 우리입니다. 부흥됨으로써 예배 처소가 넓어지고 또 새로운 예배 처소가 생겨났던 그 감동들, 우리는 그러한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요단강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이라는 현실, 우글우글대는 적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며 싸워야 되는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요, 앞쪽의 말씀을, 이 전반절의 말씀을요, 원어로 한번 다시 배열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직 너는 강하여라. 그리고 너는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매우 담대하라. 라고 원어의 배열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떠난 뒤 새로이 세워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권면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강하라입니다. 강하라. 강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전쟁을 앞두고 실제로 강하여지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강을 건너는 즉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 땅엔 너희가 몰아낼 적들이 정말 많아. 너희 이제 강해져야 돼. 너희 이제 준비해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 평야에 머물러 있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이제 강을 건너고 나면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급선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보급선이 있어서 물자를 지원해주고 병사가 감으로써 전쟁에서 이기는 게 기본인데, 강을 건너게 되면은 보급선이 없습니다. 패하면 끝이에요. 패하면 그들은 거기서 괴멸돼 버릴 수도 있어요. 배수의 진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뒤에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전투에서 31번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졌던 아이성의 전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그 전투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전투 가운데 지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하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갱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패배의 대가는 너무 썼던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강해지라 말씀하십니다. 강해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주 안에서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강한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과는 다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애굽 땅에서 밥해 먹다가 잠자다가 끌려 나왔어요. 출애굽하자고. 노예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얼떨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노예의 모습을 벗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 자책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요즘 아이들의 말로 바꾸면요, 혼자 쫄은 겁니다. 스스로 쫄은 거예요. 왜 쫄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으로 본 현실이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노예 근성을 벗지 못했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밥만 얻어먹고 그냥 오늘만 살아가는 그들이었기에 그들 앞에 보여진 그 현실이 그들에겐 최고였던 겁니다. 우리 이거 메뚜기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앞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 애들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간다 이런 말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주님 우리를 메뚜기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도제를 세우겠다고 반란까지 계획합니다. 이게 그들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의 세대들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죠. 훈련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이미 그들은 40년의 방황을 통해서 이미 철저하게 이미 훈련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부모가 아닌 전사로서 세워진 후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인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훈련받으며 준비된 끝에 그들은 충분히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세는 없지만 모세의 유지를 이은 여호수아와 다른 리더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건너갈 땅이 우글우글한 적들의 천지지만은 그렇게 강해져야 된다. 반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희는 강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패배감이라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이 괴물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거야. 뭘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왜 뭘 해도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뭘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배감이 주는 결과, 무기력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았으니 이제 우린 끝이야 라는 것들. 이 자리에 모인 다음 세대 친구들,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다음 세대 친구들, 작죠? 무기력하죠? 다음 세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 강해집시다. 단련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에서 권면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매우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담대하라. 저는 여기서 매우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매우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도 비슷해요. 메오드라고 합니다. 메오드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함으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준비입니다. 그들이 건너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런 적들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투는 그러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 이후의 부분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총에 의지하여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부터 이제 이들에게 만나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메추라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바로 일반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로 그 땅을 함이 물들여 놓았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피를 누가 내려줍니까? 그들은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세라가 내려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뺀 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칼과 창을 가지고 전투 이후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악하다고 하죠, 여러분.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말미암아 이미 악해져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악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더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질 거예요. 만몬에 사로잡혀서 음란에 사로잡힌 오늘날 가장 미덕이 뭔지 아시죠? 돈과 쾌락입니다. 돈 버는 것이 가장 최고고요. 즐거우면 장땡입니다. 즐거운 걸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가 나에게 간섭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담대하라. 근데 담대해서 뭘 하라고 하죠? 뒤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요, 그냥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켜야지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목숨처럼 행하겠습니다라는 결기가 없으면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애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목숨과 같은 결기를 가지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진다는 것에 패배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이면에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꼭 돌아가면은 모호해지죠. 애매해지죠. 내 모습이 내가 과연 교회 다닌 사람인가?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강했습니다. 31전 30승의 경이로운 승률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칼과 창을 들고 성을 정복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들이 살아내야 될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더 어렵고 고단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 하십니다. 지키는 가운데 그냥 지킬 수 없다 하시죠. 담대하라.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빨간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파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기계, 결기, 오늘날 참 듣기 힘든 단어입니다. 결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기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출석만으로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발 아이들이 오는 거 가지고요, 아이고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라고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나와준 것만으로 고만하면 이 아이들은 언제 복음을 듣고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해져야 할까요? 어떻게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올라오는 패배감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늘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늘 함께했습니다. 참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그러한 예배, 이 자리에 참석했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밝혀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해답입니다. 단순히 애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고요, 제가 숫자에 대한 거 자꾸 강조하지만 애들이 숫자가 많이 이 자리에 나오고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다? 행사가 잘 되는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건 단순한 현상일 뿐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각성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왕좌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평범한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아가던, 힘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민족을 구해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들, 정말 천성이 착한 아이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찬양팀으로 세워놓고 얘네 찬양 잘한다 하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 데려다 놓고 제자 훈련시킨다고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 키워서 나중에 찬양팀을 키워서 교회 봉사하게 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중고등부를 졸업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청년부를 떠납니다. 물론 훈련과 사역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그것이 사역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역팀에 서는 것도 제자반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모임으로 모여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벅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말씀 사역도요, 큐티 사역도, 제자 훈련도, 전도 축제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초등부 이상의 아이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 지지난주 예배 가운데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뒤에서 몇몇의 정말 무리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한 지 5분이 넘었는데, 제가 정말 몇 주째 지켜보다가 그날은 제 정말 화를 못 이겨서 이 녀석들 불러놓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왜요? 이 아이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이 정말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다 목이 좀 메어야 되고요, 눈물이 흘러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가운데 애들 찬양하는지 기도하는지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목 놓아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 옆에서 통곡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서 찬양하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궁금해할 거예요. 저 쌤이 왜 그러지?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울지? 궁금해서 올 겁니다. 궁금해서 와서 볼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이 비교가 되지 않는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도전을 경험할지라도,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도전을 경험할지라도 자신들의 DNA에 새겨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궁금해질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저 큐티가 궁금해요. 지금처럼 큐티해라, 제자 훈련해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강함이 나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 정말 죄송하지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뜨거움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단강 너머는 불확실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